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인인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고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의 보혈로 가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한 인생길에 우리가 생명 주셨는데 생명 살리는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서울 YMCA 120년이 넘는 이 역사 속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귀하고 복된 일 잘 감당하는 YMCA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전하는 자 듣는 자 몸과 마음의 뜻이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 한 자락이라도 배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앞부분은 돌아온 탕자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뒤에 있는 이야기는 후반부. 오늘은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줄여서 뭐라 그러죠? 탕아. 네, 돌탕이라고 합니다. 돌탕, 돌아온 탕자, 돌탕. 집에 있는 탕자가 있어요. 집에 있는 탕자를 뭐라 하냐면 집탕이라고 합니다. 네, 집탕. 그래서 사실은 이 돌탕, 집탕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집탕 쪽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실 돌아온 탕자는 비록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회개하고 자기 자리를 이제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 집탕은 자기의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득권이 있고 익숙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익숙한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익숙한 것을 조심하자. 예. 그래서 장점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뭐를 할 때는 익숙한 게 좋아요. 근데 익숙한 게 단점이 뭐냐면 점점점 사람들이 익숙한 것에 머물다 보면 변질돼요. 변화돼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서울 YMCA가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네, 있는 자리에서 변질되지 말고. 그럼 익숙한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내 자리를 보면서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내가 잘하고 있고 익숙하니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큐팅하고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와 진정한 어떤 영적인 교감, 저는 그걸 영적인 교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거를 히브리 말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영적 교감을 갖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 교감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로 분노를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요. 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걸 달고 살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다 심장이 뛰고 있는 게, 오늘 이곳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큰아들은 어때요? 25절 보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뭐를 들어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으면, 그러면 감사한 사람이면 무슨 감사한 일이 있나 보다,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잔치가 열린 게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동생이 돌아왔대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가 받을 것 가지고 나가가지고 소문 듣자 하니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거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2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그러니까 잔치집에 안 들어가겠다, 그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아니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애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무슨 잔치냐, 소를 왜 잡냐,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분노에 빠지니까 내가 옳고 너는 틀린 거예요.
이 큰아들이 자기가 자리에 있었던 그 익숙한 자리가 자기가 기득권인 줄 알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감사가 사라진 거죠. 둘째가 살아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영적 교감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다 성경 아시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요 진짜 낯뜨겁고 추잡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다른 종교는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이 많은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 낯뜨겁고 추잡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죠. 다말 이야기, 며느리. 유다가 자기 그 신앙 공동체를 떠나요.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그 이방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자기도 이제 자식을 이방 여인이랑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세 아들을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 아들을 낳는데 며느리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 며느리가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아들 셋이 완전히 퍼랑방탕하게 또 사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 엘이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쳐서 그냥 죽여요. 그러면 여기 이때 당시에는 계대결혼이라고 해서 큰아들이 결혼해서 아내를 얻으면 그 아내는 큰아들이 죽으면 그 부인은 둘째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갔는데 이 오난의 생각에 내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있는데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으면 모든 재산이 형수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대 혼인 법칙에 의해서 큰 형의 그쪽으로 자기 재산이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지금 재산이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성관계를 가져도 설정을 땅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서는 이거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여요. 그러면 큰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그러면 셋째 아들 셀라만 남은 건데 근데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러다가 우리 애들 다 죽는다. 이름이 다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다 말아먹었다고. 다말이 들어와서.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을 숨긴단 말이에요. 숨겨가지고 이제 결혼을 못하게 하는데 나중에 이 다말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여자는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유다의 그 가문의 씨를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나중에 자기가 창녀로 분장을 하고 유다를 기다립니다. 그 다말과 하룻밤을 보내게 돼서 거기서 거룩한 씨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영적인 장자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며느리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져서 애를 낳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상한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좁은 시야가 아니라 거룩한 뜻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아이들 양육을 엉망으로 하고 집안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거룩한 씨가 이어지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옳고 그름의 잣대로 따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겉모습에 숨겨진 나의 무정함과 이기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분노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 자리, 익숙한 거 그래서 감사가 사라진 게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큰 그릇이 있는 사람인데요. 자,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그 큰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가장 슬픈 거는 살찐 소라고. 걔만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마음속은 지금 분노로 가득해요. 속이 좁아요.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큰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너무 작아요. 마음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릇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릇이 커야 품을 수 있고 담을 수 있는데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있다 없다. 예수를 믿는 거는 있다 없다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길이 있어요? 그럼 이단이에요. 사입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역사하는 믿음은 또 달라요. 큰 믿음, 작은 믿음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감당하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때도 믿음을 크다 작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믿었어요. 예수 믿어요. 구원받아 살아가요. 그런데 그 믿음은 있어서 내가 천국은 갈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건넜어요? 홍해는 어떻게 건넜어요? 네?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으니까 하나님이 쫙 갈라주고 거기 건너갔잖아요.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 공로가. 근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교회 다니시는 거 맞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죠? 제사장이 법궤를 짊어지고 한 발 내디뎌야 갈라져요. 믿음으로 한 발 내디뎌야 갈라져요. 이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어요. 그렇지만 역사하는 믿음은 내가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요단강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고 거길 건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큰 아들은 나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난 안전하다 이거예요. 나는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익숙해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더 큰 그림을 못 보니까 동생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30cm 자를 딱 들고 있다가 고기를 딱 잡는 거예요. 고기를 딱 잡아서 자를 꺼내가지고 잰 다음에 30cm보다 크면 놔줘. 작은 것만 잡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작은 걸 놔주고 큰 걸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그 자는 또 뭐고? 도대체 왜? 작은 거를 놔주고 큰 거를 잡아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프라이팬 지름이 30cm래요. 여러분, 우리 웃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인식의 폭이, YMCA의 폭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릇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그릇을 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딱 요 자 딱 들고 요건데요? 이러고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라 먹으면 되지. 그렇죠?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폭 그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뻥튀기를 튀겼어요. 시골은 쌀이 많아요. 다른 건 먹을 거 없는데 쌀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전도하려고 아내한테 갔다가 전도한다고. 그랬더니 너희 집에 있는 그릇을 다 가져오면 내가 그릇에 맞게 내가 뻥튀기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그릇의 사이즈가 별개 다 있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이게 종지 하나 가져오는 애도 있고 어떤 밥그릇 가져오는 애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제가 충격적인 애가 있었어요. 걔 때문에 전도 끝났어요. 얘가 남자아이인데 할머니 속치마를 입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속치마를 이렇게 들더니 여기다 달라고. 그래서 걔 때문에 전도 끝났어요. 괘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게 믿음이에요. 그 아이는 할머니 속치마를 입고 와서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달라 그러면 줄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지금 큰아들은 믿음이 없어요. 자기가 여기 있는 게 익숙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우리 YMCA가 큰 그릇 됐으면 좋겠어요. 넓히세요. 네, 더 크게. 세상이 이래고 막 시끄러워 이래도 우리나라 성진국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큰 그릇이 돼서 생명 살리는 일 잘 감당하는 YMCA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직장과 교회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색내며 마지못해서 익숙한 곳에 취해 살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면서 믿음의 큰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는요, 흥분하지 않고 그대로 팩트를 딱 지적해 줍니다. 자, 31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야, 너 장남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 장남에게 다 거의 다 주거든요. 그럼 또 장남인데 네 자리가 있는데 당연하게 너에게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게 다 네게 되는 거지 않냐. 그리고 네 동생은 지 거 다 받아가가지고 다 허락망탕하게 썼으니까 없어. 걔는 없어. 나쓰니야. 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다 받을 거니까 넌 마음에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좀 받아들여라. 동생을 용서해라. 그게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영접하는 게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한번 이루어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돈에 재산에 욕심이 많으니까 눈이 가려지고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입이 망가지는 거예요. 입이 얘기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말을 들어보면 다 알아요. 그 입술이 거칠고 부정적이고 아주 듣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며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니까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입는 옷이 수의예요. 수의에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 메시지예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 게. 가져갈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광개토대왕이에요. 왜냐하면 땅 따먹기를 잘했어요. 제가. 땅 따먹기 아세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돌을 가지고 탁 3번 튀겨가지고 딱 들어오면 그만큼 내 땅인 거예요. 그걸 정말 잘했어요. 제가. 그래서 별명이 광개토대왕이에요. 근데 그거 하면요 애들이요 미친 듯이 해요. 자기 땅 될 것도 아닌데 가지려고 막 해가지고 해요. 막 손이 다 터지고요. 막 옷이 다 버려도 그거 하려고 막 그냥 땅 찾으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누구라도 집에서 엄마가 영진아 밥 먹어라 그러면요 그거 미친 듯이 땅 따먹게 하던 거 다 놓고 집으로 다 가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거 내 땅인데 그런 애들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는 뭐만 남냐면 구원만 남아요. 뭐만 남냐고요? 구원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온 곳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구원이니까. 생명 살린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사역에서 삶에서도 내가 그래 다른 건 다 놓고 가는데 구원만 남는구나 이거를 기억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 멋지게 감당하는 서울 YMCA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서울 YMCA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생색과 원망만 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에 익숙해서 죄 짓는 집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동생이 돌아오는 이 구원의 사건, 그 사건이 우리 서울 YMCA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서 타락한 세상의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이제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생명 살리는 복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서울 YMCA 모든 직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